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수요 예배로 불러주셔서 찬양과 기도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하지만 세상 속에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성결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 언양제일교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124년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성도 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교에 더욱 힘쓰는 교회, 이웃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더욱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몸이 아픈 지체들을 주님 찾아주셔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휴가 중인 목사님 가정을 지켜주시어 사모님과 로이가 행복한 휴가를 보내고 올 수 있도록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해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정치와 경제가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저희들 국민들 살아가기가 너무도 힘든 때입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합력하여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열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흘러들어 살아가는 데 힘이 되고 지혜가 되도록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간당기 언양제일교회와 나바고 언양제일교회와 또한 해외 모든 선교사님들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곳에 선교사님을 파송할 수 있는 저희 언양제일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에 있는 성경 사무엘상 7장 5절 6절 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6절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아멘 할까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언양제일교회를 집중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강력하게 축복해 주시되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피로의 공급자가 되시고 회복의 치유자가 되시는 거룩한 체험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참 덥지요? 곧 시원해질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당신을 보니 잘 될 사람입니다. 당신은 최고의 복덩어리입니다. 우리 축복하고 박수해 줍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부부가 TV 방송국에 가서 스피드 퀴즈를 하게 되었어요. 제시된 단어가 칠갑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급하게 설명을 합니다. 여보, 있잖아요. 뭔데? 빨리 이야기해. 있잖아요. 당신이 노래방에 가서 항상 부르는 거. 이랬더니 남편이 아주 용기 있게 강력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도우미! 이렇게요.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완전히 남편이 쫓겨났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말하는 것이 자기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관심사를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면은 믿음으로 살면은요, 믿음의 말이 자꾸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가까우면은 입만 열면 예수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은혜가 넘쳐나면은 정말 그분을 만나면은 기가 막히게 나도 은혜를 받아요. 왜요? 은혜로운 말을 계속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감사가 가득하게 되면은 불평이 떠나가고 하는 일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와 은혜가 따라올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특정한 지역, 특정한 시대, 그것을 들어 쓰시고 골라 사용하시는데, 그 특정한 지역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들어 쓰시는 것이 뭐냐?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은양 제일교회를 가장 사랑하시고 크게 들어 쓰시고 아름답게 들어 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목격하고 바라보고 체험하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부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요즘 참 소식을 들어보면 교계에도 비관적인 소식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우리 총회에서 미래발전 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거기 위원이라서 참석을 했는데, 참석을 해보니까 뭐 각 신학대학교 7개 신학대학교 총장님들이 오시고 또 이사장이 오시고 그렇게 오셔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다 하는 이야기가 비관적인 이야기입니다. 비관적인 이야기, 희망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를 일으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기적들을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은요, 개인이 변하는 거예요. 가정이 변하는 거예요. 교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착각을 합니다. 잘 믿는 것이 뭘까? 믿음의 본질이 뭘까? 그걸 착각을 해요. 예배 잘 나오고 기도 생활 잘하고 그러면은 그게 믿음 생활 잘하고 그게 믿음의 진짜인 줄 알아요. 그리고요, 또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막 발부둥 치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게 믿음의 본질인 줄 알아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뭔가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면은 그게 믿음의 본질이고 잘 믿는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다 아닙니다. 그러면 믿음의 본질이 뭐냐?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나도 모르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 생명이 나를 이끌어가고 주장하고 그 생명이 수시로 나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나의 방향을 제시해 주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본질 앞에 내 속에 매일 질문해야 될 것이 뭐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느냐? 내가 예수님이 계시면 이렇게 사느냐?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매일매일 점검하고 체크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흥의 용사로, 우리 은양제일교회를 부흥의 교회로, 이 시대를 바꾸는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도구로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이 부흥의 운동이 여러 곳에 나오는데 대표적인 부흥 운동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스바의 부흥 운동입니다. 이 미스바의 부흥 운동에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요즘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부흥, 리바이벌은 틀렸다. 스바이벌, 이 생존 이것만 잘 유지해도 좋겠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부흥을 꿈꿔야 됩니다. 부흥이 일어날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부흥이 다시 일어나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미스바 부흥 운동을 보면은 몇 가지 요소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이 이런 선포를 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을 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만 섬기라. 이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이 말씀이 백성들의 마음밭에 아주 해집고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밭에 이 말씀이 들어오니까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요, 말씀을 많이 읽는 거 중요합니다. 말씀을 또 뭐 요즘 뭐 이거 필사도 하지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말씀에 대한 나의 영적인 반응입니다. 아무리 필사를 1000권을 해도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뭐 100독, 200독을 해도 이게 내가 반응을 일으키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가 어떤 분을 오래전에 만났는데 이분은 중동에 옛날에 근로자로 가서 열심히 뭐 한 10여 년을 이렇게 거기서 살다가 온 분인데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기는 뭘 했느냐? 성경만 봤대요. 성경을 봤는데 성경을 10년 동안 얼마를 봤습니까? 했더니 200독을 했대요. 거의 애우는 수준이에요. 저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예수를 안 믿는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래요? 영적인 터치와 영적인 반응이 자기 속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한 절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을 걸 수 있을 때에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자, 여러분, 듣지도 보지도 못한 분이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그것도 75세나 됐는데 잘 정착하고 사는 곳에서, 요즘 말로 하면은 아브라함이 당시에 살던 곳은 도회지예요. 도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라고 했던 것은 과거형 미알료인데 그곳을 가서 보니까 뭡니까? 완전히 척박한 산골 같은 곳이에요. 사람 살기가 정말 불편스러운 곳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75세의 그 말씀을 받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일으키고 그가 몇 년을 살았느냐? 10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175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 한 절 말씀을 붙잡고 100년을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면서 살아갔다.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듣는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수에서도 갈증을 느끼고 사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속에서 영적인 거룩한 반응이 나오지 않기 때문인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은혜 받았다, 그런 말씀 많이 합니다. 저도 집회 나갔다 보면은 강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게 속으면 안 돼요. 그게 속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은혜를 경험하고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경험하면은 보통 결단을 하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헷갈리지 마세요. 기도할 일과 결단할 일과 살아갈 일은 다른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자기가 살면 되는데 자꾸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군대에서 휴가를 왔는데
내일이 귀의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밤에 철학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일 기대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 기도해야 될 일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거는 기도하면 안 돼. 그냥 내일 눈 뜨고 기대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밥상 이렇게 갖다 주셨으면은 먹으면 되는데, 하나님, 간장부터 먹어야 될까요? 김치,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그냥 감사합니다. 먹으면 되는 거예요. 결단.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도 받으시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입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살아내는 것. 이게 어려운 거예요. 목사가 왜 어렵느냐? 설교는 천상교수처럼 잘하는데 사는 것은 개판이라.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어려운 거잖아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 자꾸 거기에 맴돌고 거기에 머물고 있으면은 이게 뭐냐? 은혜 중독자입니다. 은혜 중독자. 여러분, 중독은 질병이거든요. 그거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고 돌아서서 똑같아 옛날하고 그러면은 그거는 은혜의 중독자예요.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가, 저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부딪힐 때에 거룩한 결단도 하지만은 그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몸부림치면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 언양제일교회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미스바의 부흥운동은요, 회개운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제가 오늘 유식한 척을 할게요. 왜냐하면 좀 이 외부에 나와서는 유식한 척을 해야 좋다 그러대요. 이게 회개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는 메타노니아, 그런 말을 씁니다. 메타노니아. 이게 뭐냐 하면 자기의 성찰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말을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다 뒤집어서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요. 뭐냐 하면은 세상이나 나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성도들은 여러분 다 축복은 원하는데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덜할 때가 사실 많은 거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들이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듯이 자신들이 땅에 쏟은 물과 같이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겸손히 살겠습니다고 하는 그런 회개하는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날에 금식하고 그들은 음식을 멀리 했다. 그리고 영혼을 괴롭게 함으로 회개하는 표시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도 중요합니다. 금식 기도도 중요한데 어떤 분들은 금식 기도 절대 나는 못한다 이러는 분이 있어요. 근데 급하니까 저도 하더라고요. 급하니까 제가 며칠 전에는 5일 단식했는데 5일 단식하니까 체중이 한 10kg 이상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런데요, 조금 먹으니까 배가 더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요요 현상처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들이 공개적으로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기 자신의 죄를 자복함으로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으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들에게 다가왔던 것은 뭐냐? 감사라고 하는 거였어요. 감사. 여러분, 감사가 있는 곳에 불행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부인이 여고 동창회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남편이 보니까 시무룩해가지고 말도 잘 안 하고 며칠 동안 보니까 밥도 잘 안 먹고 막 우울 모드로 빠져가지고 어떻게 이게 뭐라고 뭘 해줘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말을 안 해. 밥도 챙겨주고 휙 하고 들어가고. 그래서 참다 안 돼가지고 이 남편이 부인에게 어느 날은 결단을 하고 물었어요. 봐라 니 와 그러노? 그랬더니 됐어 마! 이러는 거예요. 아니 동창회 갔다 와서 와 그러냐고! 됐다니까! 아니 내 친구 가운데 누가 외제차 타고 왔더나? 왜 기분 나빴나? 됐다니까. 아니 그러면 그것도 아니라? 그러면 와 그 집 아는 좋은 대학 갔는데 우리 아는 나쁜 대학 가가지고 자존심 상해서 그러나? 됐다니까 하니까. 아이 친구들 누가 또 명품백 사왔더나? 나도 한 개 사줄까? 됐다 하니까. 이러면서 부인이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부엌으로 들어갔는데 조금 있으니까 막 냄비도 던지고 땡가랑땡 막 소리가 막 나는데 그러는 가운데 한마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속상해. 나만 남편이 살아있어. 이렇게. 이럴 때는 크게 웃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남편이 있는 것이. 그런데 재수 없다고 나만 살아있다고 자기만 살아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이게 정말 감사한 일이잖아요. 제가 지금 우리 아내가 도가니가 안 좋아가지고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한 달 있다가 이제 그때는 제가 독거노인 한 달 생활을 하고 퇴원을 이제 그저께 해가지고 집에 모시고 왔더니 이제는 식모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오늘 저녁밥도 제가 잘 챙겨 드리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예요. 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참 걱정돼요. 내일 아침에는 뭘 국을 끓일까? 된장찌개를 해야 되겠다. 이게 막 걱정스럽고 그래요. 예. 근데 그래도 혼자 집에 있을 때보다 옆에 사람이 있으니까 엄청나게 제가 안심이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밥을 가서 막 끓여서 이게 지금 이제 어찌 보면 혼자 사는 연습이다 생각될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전에는 당연히 먹는 밥인 줄 알았어요. 당연히 해주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해주다 보니까 이게 지금까지 내가 공짜밥 얻어먹고 진짜 행복하게 살았구나, 이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할 것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발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많이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기를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늘 속에 있는 사람들은 말이 달라요. 말이. 여러분, 교회를 망치는 세 마디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는 다 그런데 뭐, 두 번째는 나 하나쯤이야 뭐, 세 번째는 다른 사람 하는 대로 나도 하지 뭐. 이게 교회를 어둡게 하는 세 마디예요.
그럼에도 세 마디 희망적인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다 그래도 나는, 예, 나 하나만큼은, 또요, 다른 사람은 하지 않더라도 나는, 이게 희망적인 말인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입에 두 말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나는, 한 마리의 말은 뭐냐? 살리는 말이에요. 살리는 말. 야, 누군가와 여러분 대화를 하고 나면은 왠지 상쾌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야, 내가 교회에 뭔가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싶고, 야, 막 희망이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거룩한 선한 영향력이거든요. 그런데 누구와 대화를 하면은 교회와 멀어지고 싶어. 기도하는 거 싫어져. 아이고, 찬양도 해봤자 별론 것 같아. 점점점 믿음이 내려가. 이게 뭐예요? 좋지 못한 영향력을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살리는 말로 교회가 은혜로워져야 됩니다. 죽이는 말은 사망의 길로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소리를 듣고 살잖아요. 오늘도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요. 사람들이 듣는 소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지만은 딱 구분하면은 몇 가지가 안 돼요. 첫째는 자기 소리예요. 내 내면에서 무언가 소리를 합니다. 자기 소리. 두 번째는요, 사람 소리. 세 번째는요, 환경의 소리. 네 번째는요, 사탄의 소리.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에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은 수시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내가 받고 말씀을 전달하고 살아갈 때에 거기에 생명들이 탄생되는 기적들이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식을 잘 씹어서 먹으면 자기 속이 편하고, 말을 잘 씹어서 하면은 듣는 사람의 속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언양 제일교회는 진짜 믿음의 고백적인 말, 희망을 주는 말, 하나님이 들으시기에도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은혜로운 말들로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미스바의 이 부흥운동에 또 한 가지의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면은 개인적인 기도보다는 합심해서 부러지는 기도를 하게 되었고, 그 기도가 영적인 원동력이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나도 사는 거지만 모두를 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기도가, 여러분, 기도가 어느 정도 쌓이고 쌓이면은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이 기도 생활을 요즘은 그렇게 못해요. 저도 지금 많이 타락했는 것 같은데. 그 전에 제가 구역리에 개척을 하고 기도를 누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목사님 세미나를 갔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가 최소한 8시간 기도해야 되고 좀 많이 하면 12시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때에 제가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씨부리고 있다, 이렇게 혼자서 다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세미나 덜 마치고 그냥 와버렸어요. 기분 나빠가지고. 지나 해보지 막 이렇게 싶어가. 그런데 집에 와서,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데 자꾸 성령이 저에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너는 막 해보지도 않고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막 자꾸 눈만 감으면은 주여 하면은 자꾸 이 음성이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봐야 되겠다. 해보고 나서 말하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하루에 8시간 기도를 5년을 했어요.
5년. 그리고 철야기도를 3년 반을 했어요. 되더라고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지. 도전을 하면은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니까 기도가 막 처음에는 뭐 누가 그러더라고. 기도 뭐 철야기도 100이라니까 뭐 교회 개척이 100명 되더라. 꽝입니다. 그리 안 되더라고요. 저는 실력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민감해져요. 예리해져요. 말씀을 보는데 예전에 보던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이 제 눈을 바꾸고 제 생각을 바꾸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환경을 그때부터 바꾸시는 거예요. 환경을 그때부터 바꾸시는데, 교회도 땅 한 평값 가지고 건축을 하게 하고, 또 저같이 이게 네임밸류도 없잖아요, 이 촌에서. 그런데 어디서 여기서 저기서 저를 오라고 해서 집회를 다니게 되고, 기도의 이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간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은 쌓일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열 수 있는 마스터 키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안 될 사람들이에요. 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 오늘 보니까 오늘 밤에는 다 기도하는 사람들만 나왔네요. 근데 꼭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은 안 나온다니까. 그날은 예, 여러분들은 다 기도하시는 분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거룩의 적이 뭐냐? 거룩함의 적은 타락이 아닙니다. 거룩함의 적, 거룩함의 이 적은요,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은 영적인 거예요.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요. 내가 게을러 보니까요, 멀어지게 하고, 교회와 멀어지게 하고, 헌신과 멀어지게 하고, 자꾸 하나님의 일과 멀어지게 해요. 그래서 저를 그냥 꼰두박질을 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을 부리면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질병의 영이 공격을 하고 가난의 영도 공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축복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우리 언양 제일교회가 정말 제일된 큰 장자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 동력자들이 다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력자와 동업자는 달라요. 동력자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짐을 하나라도 더 지려고 해요. 그런데 동업자는 어떻게든 짐 하나라도 내가 덜 지려고 그래요. 동력자는 고난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고, 동업자는 영광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에요. 동력자는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동업자는 이익을 많이 챙기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동력자는 고난도 함께 나누려고 하는 사람이고, 동업자는 이익만 나누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동력자는 상대방의 수고에 관심을 가지고 박수도 치고 칭찬도 해주고 포옹도 해주고 잘했다고 격려도 해주는 사람이지만은, 동업자는 자기 수입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동력자는 고난에 끝까지 함께 하는 사람이고, 동업자는 이익이 사라지면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멍에를 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멍에를 매는 것이 뭘까요? 주님과 동력자가 되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언양제일교회는 정말 주님과 동력자가 되어서 다시 이 어둠의 시절에 하나님의 밝은 거룩한 부흥의 불을 밝히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와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심을 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을 더해 주셔서 우리를 이곳 하나님의 교회 언양제일교회에 보내주시고, 하나님 지금까지도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수 있게 축복해 주시니 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언양제일교회에 강력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관심이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거룩한 빛으로 쓰임받는 복된 교회 되게 축복해 주시옵시고, 온 성도들이 일제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동력하는 거룩한 모델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하십시다.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에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림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